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잘 지키지 못하면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의 특권을 잘 지키지 못하여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44장과 45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44장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라. 두 번째 44장 10절부터 31절 사독 계열의 레위 제사장들의 제사장직 관련 규례들 10절에서 14절 과거 우상 숭배에 동참했던 제사장들의 제사장직 박탈 10절에서 11절 제사장들이 다른 이스라엘 족속들처럼 우상을 숭배하였기에 죄를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하는 성소의 일들과 제사의 일들은 허용할 것이라. 이 말씀은 제사장들이 죄를 지어 그들의 직분이 박탈되고 성전 일을 도왔던 레위인들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에서 14절 과거 우상 숭배에 동참했던 제사장들의 제사장직 박탈 재강조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15에서 31절 끝까지 성소를 지킨 사독 계열 레위인들의 제사장직 독점 지정과 관련 규례들 15에서 16절 사독 계열 레위인들의 제사장직 독점 지정 다른 제사장이 타락했을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도다.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드는 직분을 감당하리라. 17에서 19절 제사장의 의복 규례 안뜰 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 가는 베옷, 가는 배관, 가는 배바지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 수종드는 옷은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으라. 20에서 22절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기본 금기 규례 머리털을 밀지 말며 너무 자라게도 하지 말고 적당히 깎기만 할 것이며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라. 23에서 24절 제사장들이 수행해야 할 기본 부수 업무 지정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하라. 24절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25에서 27절 시체에 접촉하지 말라. 부모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다. 정결하게 한 후 7일을 지내야 정결해지리라.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28에서 31절 사독 계열 제사장들의 기업과 분깃 나 여호와가 곧 그들의 기업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 것이라.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물과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라. 새로운 성전이 준비되었기에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죄악된 모든 것과는 단절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제사장의 단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곧 새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새로운 사람이 드리는 예배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45장 거룩한 땅과 백성들을 위한 땅 첫 번째 45장 1절에서 8절 거룩한 구역과 성읍 기지 및 왕과 일반 백성을 위한 땅의 지정 1절에서 6절 거룩한 구역과 성읍 기지의 지정 1절 너희의 기업 중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 그 길이는 2만 5천 척, 너비는 1만 척. 2절에서 4절
성전 부지와 제사장들을 위한 땅의 지정.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 너비가 500척,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라. 길이 25,000척,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라.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에게 주는 땅이라.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5절 레위인을 위한 땅. 길이 25,000척, 너비는 10,000척. 레위인을 위한 거룩한 마을을 세우라. 6절 성읍 기지의 지정. 너비는 5,000척, 길이는 25,000척. 7절에서 8절 왕과 일반 백성을 위한 땅의 지정. 7절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이 왕의 땅이 될 것이라.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8절 12지파별 일반 백성을 위한 땅의 지정. 그 나머지 땅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나누어 주다. 45장과 4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왕국에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불법하고 패역한 제사가 드려지지 않을 것이며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조정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마땅히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합니다. 44장 10절에서 14절은 타락한 레위 제사장들에 대한 제사장직 박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타락하여 백성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물론 나중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에 앞장섬으로 백성들을 더 깊은 우상 숭배로 이끈 죄를 지었습니다. 왜 이들 제사장들은 이처럼 백성들과 함께 타락하여 우상 숭배의 죄에 동참하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제사장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져오는 제물 중 화제로 드린 제물을 그들의 분깃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되자 그들에게 가져오는 제물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제사장들은 적극적으로 백성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물질의 종이 되니 사람의 종이 되었고 사람의 종이 되니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증명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45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새 땅에서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할 거룩한 땅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선민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땅의 중심에는 거룩한 땅, 곧 성전을 위한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전이 새 땅의 중앙에 세워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어느 곳에서도 성전에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이 중앙에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을 중앙에 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성전 곧 하나님이 계셔야 함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중심을 하나님과 교회에 두어야 합니다. 세상의 일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과 교회는 남은 시간에 찾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분명 주와 멀어지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교훈하기 위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땅의 중심에 하나님은 성전을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크신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회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